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의로우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것을 늘 기대하고 또 확인하며 감사 찬양이 더욱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네, 하나님의 약속 율법은 왜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저희는 지금 믿음이 율법보다 우월한 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있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것은 첫째는 확증이었죠. 확증. 믿음은 약속으로서 또 계약과 언약으로서 확증이 있기 때문에 율법보다 우월합니다. 계약이나 약속이 확증이 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양방 간에 새로운 합의가 없는 이상은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폐기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이 확증된 이후에 더해진 것일 뿐으로써 그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이고, 율법은 어떠한 변경사항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언약의 내용을 변경시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처음의 언약이 끝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 언약, 그 언약이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이 약속은 즉 믿음은 율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율법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확증되었고 또 그 언약이 끝까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율법보다 우월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언약, 즉 약속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처음부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성이야말로 그 우월성을 결정짓습니다. 믿음과 율법 사이의 우월성은 그리스도 중심성이 기준입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의 언약 또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월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후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셨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네, 16절에서 여기서 자손, 후손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C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아마 C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씨라는 단어 자체가 종종 집합적으로 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후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어 스페르마인데요. 그리스어로 스페르마. 이 스페르마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집합적인 용도로 쓰여서 후손들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창세기 3장 15절, 13장 15절, 13장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네. 여기서 자손, 단수입니다. 단수.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8절.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기도 역시 단수입니다. 자손. 그 다음에 창세기 24장 7절. 앞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이 한 번 더 인용하면서 자기 종에게 이삭의 그 아내감을,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인용을 하죠.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씨. 네, 역시 단수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혹은 씨는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 수혜자로서 구체적으로 지명되는데요.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자손 혹은 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모두 제라입니다. 제라. 네. 히브리어로 제라인데요. 다 단수 형태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제라와 그리스어 스페르마는 둘 다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경우에 있어서 성경 속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자손만을 뜻하는 용도로 쓰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또한 단수 형태라 할지라도 집합 명사의 뜻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또한 수많은 자손들을 다 포함하는 집합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아까 13장 15절이었죠. 15절.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자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16절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역시 단수입니다.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예, 여기서 제라가 단수 형태지만 16절에서는 집합 명사로서 쓰였습니다. 또 15장 5절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역시 제라, 단수를 쓰여졌지만 집합명사의 뜻으로서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뜻합니다. 22장 17절, 18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18절은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둘 다 17절, 18절 자손, 제라, 단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17절은 집합 명사로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켜요. 그런데 18절 말씀은 이 단수로 되어 있는 자손의 덕을 입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면 집합명사를 쓰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은 적이 구약시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복수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뜻이
원래부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 주변 국가에 조금 선한 영향을 끼쳤을 뿐 모든 민족 근처에까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자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원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을 바울이 언급한 거죠.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 단수의 뜻이면서도 집합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가져다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간파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성경적인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그렇게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사람만 뜻하던 사례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면요. 1장 29절 맞나? 잠시만요. (4장 29절) 같은데 제가 오타인 것 같습니다. 네, 4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아니고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아담의 아들인 셋, 이 셋을 가리키면서 다른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똑같이 제라입니다. 제라, 단수예요. 오직 셋, 그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만 가리킨 거죠. 또 창세기 21장 13절에서는 이스마엘, 오직 이스마엘만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는 사무엘, 오직 사무엘만을 가리키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똑같은 제라가 솔로몬만을 가리킵니다. 그런 구약 성경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거죠. 두 번째, 바울이 씨라는 단어를 한 사람을 가리키도록 해석할 권리가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기록하신 바로 성령님께서 갈라디아서도 기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창세기의 그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는 자신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라라고 하는 단수가 집합적인 뜻도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해석할 권리가 있었고 성령의 권리를 통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신약 성경을 쓰시는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쓰신 당신 자신의 저작물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이세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성취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언약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그리고 9절 10절에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요. 네 생물과 24 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요.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또 부릅니다. 9절.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공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 유일한 상속, 그 최종적인 약속의 성취자이자 상속자이신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모든 종족, 언어, 백성, 민족 가운데서 이게 바로 모든 민족이죠. 그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정말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복을 받은 자들이죠. 저희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미래의 계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보면 두루마리의 공연을 이렇게 딱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진전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소유권 증서인 거죠.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소유권 증서인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고 그 피로 맺은 언약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약의 성도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의 모든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의 죄와 십자가 이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구약은 십자가로 향하고 신약은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모두의 죄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느냐고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 자체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분, 황소와 염소의 피가 상징하는 분, 즉 아직 흘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 그것은 십자가 이전과 이후 양쪽의 죄를 다 덮었습니다.
오직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비로소 그 죄사함의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든다 해도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처음부터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조준하여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약속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간파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는가?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조금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발견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온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너는 뱀이었죠. 사탄에게 인격적으로 사로잡힌 뱀. 사탄 자체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자손 계속 나오잖아요. 역시 제라입니다. 제라. 단수로 제라. 그런데 여자의 자손이라고 할 때 여자의 씨, 제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탄에 대항하는 한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 여자의 후손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집합명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씨로 불렸으므로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씨를 언급하실 때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씨, 여자의 씨, 그 여자의 씨가 곧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풍성한 영적 의미에서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희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영적으로 수많은 체험들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자기의 공로나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그 복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고요. 요즘에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미 먼저 믿은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차츰차츰 열매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일본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언급한 이타코 침례 교회도 복음이 너무 약해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 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누리며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